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이 방법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귀한 말씀을 주시며 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우신 귀한 목숨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의 뜻을 우리 안에 영원한 그리스도를 일하시는 기대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한번 귀한 세미나 마지막 시간입니다. 성도로 충만하게 채우시고 지원을 열어주셔서 오늘 청한 자 듣는 모든 신령들이 하나님 주님의 귀한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탁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세미나의 마지막 시간. 그러니 하나님의 귀한 비밀의 은혜를 좀 많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의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영광을 기도하고 계십니다. 이걸 좀 확실히 알아야 우리 신앙생활에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목사님 오늘도 좀 끝까지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피곤하지만 서로 피곤할 거예요. 중환자도 피곤하게 서서 하십니다.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를 맛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조영호 목사님 나오실 때 뜨거운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난주 뵙고 보니까 친근하시죠? 네. 지난주 창조주 예수님까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지난주 이어서 하는 거여서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이제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부터 사람들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데, 여기 창세기 1장 26절 교재에 있는 내용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28절 읽을게요.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아멘. 여기 그로를 제가 그들로 본 것은 원문에나 또 영어 성경에 보시면 여기가 복수형이 더 정확합니다. 복수형이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은 공동체적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공동체 사람, 집합적인 사람을 생각하시고 창조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을 만드시고 또 하와를 창조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들입니다.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그들에게 다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적인 하나님이 또 공동체적인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그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은 하나님의 형상을 입은 자녀들이 이렇게 교회를 이루어서 예수님의 신부로 예수님과 하나 되어 연합하여 결혼해서 하나가 되는 것이 영원한 하나님의 창세전의 목적이셨어요. 그래서 처음 아담을 하나에 창조하고 나서도 하나님은 계속 그들을 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은 항상 창세전부터 창조하고 나서도 계속 그들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는 번성하라, 충만하라. 똑같은 말이죠. 하나는 통치하고 다스려라. 그러니까 하나는 번성하는 것, 하나는 통치하는 것. 이 두 가지를 이제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이 다스림에 실패했습니다. 아담에게 다스리라고 했는데 마귀에게 오히려 거꾸로 타락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사람이라는 뜻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타락한 이후에 사람을 성경에서는 옛사람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사람은
사단을 다스릴 수도 있었고, 물론 이렇게 좀 실패할 수도 있었지만, 굉장히 지금보다는 탁월한 능력이 있었지만, 옛사람이 된 모습이 지금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옛사람이 된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의 힘만으로. 그러나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들어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마귀를 이길 수 있는 것이죠. 옛사람은 옛사람으로는 하나님은 마귀를 이길 수가 없고요. 이제 새 사람을 입은 자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옛사람은 사단이 마음대로 가지고 놀아도 대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세상 풍속,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 육체의 욕심으로 사람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끌고 다니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 또 그들에게 이 땅을 다스리라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늘의 하나님, 하늘은 원래 하나님의 것이고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통치를 풀어내라고 사람을 통치한 것이. 그런데 마귀가 이제 사람을 타락시킴으로 인하여서 이 땅을 마귀가 주관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싸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땅 찾기, 성경의 역사는 땅 찾기, 땅 되찾기의 역사와도 같습니다. 그래서 땅이 너무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노아의 때 홍수로 땅을 심판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을 죄로 물들지 못하게 했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제 바벨탑을 같이 쌓는 것입니다. 누가요? 그들이, 집합적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을 대적해서 우리가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리고 바벨론이라는 제국을 건설했습니다. 이 바벨론은 대표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를 뜻합니다. 그래서 계시록에서도 17장, 18장에 바벨론이 무너졌도다. 그래서 바벨론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근데 참 독특한 건 바벨론에서, 원래 바벨론에 있었던 아브라함을 택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 다시 건져냅니다. 그래서 다시 땅 찾기를 시작합니다. 아브라함을 불러낸 이유는 바벨 탑을 건설한 이 바벨론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였어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우리가 아브라함에 대한 약속을 알잖아요. 그렇죠? 야, 아브라함아, 너 하나 잘 돼서 너 하나 내 사람인데, 이게 아니었고요. 처음 불러올 때 자체의 목적이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리라. 그래서 아브라함을 불러낸 목적은 공동체, 창세기에 말한 그들을 하나님이 다시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불러냈습니다. 반역하는 그 왕국에서 불러내어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릴 그들을 위해서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죠. 그리고 아브라함을 통한 계속 그 이후의 구약의 역사는 메시아가 온다. 사람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승리할 것이다. 이 내용을 계속 증거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렇죠? 근데 이 예수님이 오신 사건이 하나님 편에서는 성육신 사건으로 굉장히 중요합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겸비 되신 이것이 중요한데, 우리 사람의 역사에서는 어떤 것이 중요하냐면요, 마귀를 이긴 최초의 사람이 인류 역사에 등장했다는 것이 인류의 역사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 예수님이 시험받는 모습이 나옵니다. 마귀에게. 근데 이 시험받는 장면을 보면 아주 독특합니다. 마귀가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배부르니까 먹어라. 여러분, 40일 금식한 사람으로 지금 예수님이 이제 금식하십니다. 얼마나 배가 고픕니까? 그러면 이거를 떡이 되게 해서 먹으라는 것이 좋은 소리입니까? 나쁜 소리입니까? 좋은 소리죠. 마귀가 이렇게 좋은 소리를 하죠. 배고픈데 먹고 배부르게 먹으래요. 좋은 소식이죠. 근데 이게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돌을 꺽덩이가 되게 하라는 게 여기서 핵심이 아니라 더 핵심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것이 마귀의 말에 되게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는 것이에요.
당신 하나님이잖아. 사람으로 왔지만 하나님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행세해. 사람 행세하니까 굶고 얼마나 힘들어.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부족함이 없는데 사람이 되니까 배고프고 얼마나 힘드냐. 그러니까 다시 하나님 노릇해. 하나님은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지금 당장 배고픔을 멈출 수 있잖아. 그게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노릇하라. 그러면 내가 당신을 인정해 줄게. 내가 당신을 섬겨줄 테니까 하나님 노릇이나 하라. 왜 자꾸 고생하려고 그래? 이렇게 유혹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때 돌을 떡덩이가 되게 해서 먹었으면 하나님 노릇한 거예요. 전능하신 능력을 사용해서 그렇게 부족함이 없게 채우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했습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에요. 대답이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마귀가 하는 소리를 들었어 봐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떡을, 이 돌을 떡이 되게 해서 먹어라. 아니, 그렇게 말 안 해도 그렇게 만들 수 있잖아요. 굳이 마귀가 말한 다음에 바꿔야 돼요? 진짜 그렇게 해서 먹을 수 있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저 같으면 이랬을 거예요. 아니, 이 마귀가 너 내가 하나님인지 몰라? 너 내가 지금 너를 철장에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인 거 모르냐? 어디 와서 감히 까보고 그래. 이렇게 말하면 얼마나 시원해요.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럼 우리는 이 사건이 분명히 예수님이 승리한 사건이 맞아요. 근데 좀 속이 시원하게 승리하지는 않으시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한테 좀 쥐어박아주고 아유 깨갱하고 마귀가 이렇게 물러나게 해야지. 그게 완전한 승리지. 겨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야,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그래? 만만하지 않은데 두 번째 시험. 이거 좀 승리하신 거는 맞는데 좀 속이 후련하지는 않잖아. 근데 예수님이 왜 그렇게 하셨냐면 예수님은 철저히 사람으로 지금 마귀와 싸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하고 마귀는 싸우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마귀는 벌벌벌 떠는 존재지. 욥기에서도 보세요. 감히 마귀가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 대들거나 싸우거나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벌벌벌 떠는 존재예요. 왜냐하면 언제든지 지옥에 쳐넣을 수 있는 권세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예수님이 왜 이런 식으로 승리를 하셨냐면 사람으로, 철저하게 사람으로 싸워요. 그래서 사람으로 끝까지 승리하시죠. 말씀을 가지고, 그렇죠? 말씀으로, 사람으로 승리하세요.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사람이 마귀를 이겼다는 것은 인류가 창조되고 나서 처음 있는 일이에요. 아담이 졌잖아요. 아담 이후로 완벽하게 마귀를 이긴 사람이 없어요. 아브라함, 다윗, 모세 다 훌륭한 사람이 있지만 완벽하게 마귀를 이긴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다 일부분은 넘어가고 유혹에 빠지고 연약해졌어요. 근데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에 죄는 없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그렇죠? 체휼하시고 다 똑같으시지만 그러나 죄는 없으십니다. 유일하게 마귀를 이긴 한 사람이 탄생한 것입니다. 인류 역사에 얼마나 중요합니까? 영적인 역사에서 사람이 마귀를 이겼다. 이 얘기는 마귀의 영역에서 비상이에요. 하나님이 마귀를 이겼다. 그거는 원래 이긴 거예요. 새로운 뉴스가 아닙니다. 근데 이 사건은 마귀의 진영의 대선포필이 된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우리 대장이 사람에게 졌다. 큰일 났다. 왜 그래요? 사람에게 졌으면 또 다른 사람에게도 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확히 예수님은 이것 때문에 이기셨어요. 예수님이 마귀를 이기시고 사람이 원수를 이기게 하시고 다시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새 사람의 종족을 탄생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람이 마귀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다시 이 땅의 주인이 되고 정복하고 다스리고 통치하라고 하신 이것을 처음으로 행하시고
이 물꼬를 터신 거예요, 처음. 그리고 십자가에서 정확히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혀줌으로 인해서 동일하게 원수를 이길 수 있고 다시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하신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이 첫 싸움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왜 예수님은 사람이라고 굳이 대답했나? 우리가 잘 알지만 누가복음 그 4장 6절에 보면 마귀가 천하만국을 받았으므로 이 권세를 예수님에게 다 주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넘겨받았다. 그러니까 아담에게 넘겨받은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모든 권세를 주셨고 이 땅에 대한, 그리고 아담이 타락하고 마귀의 종이 되었으니까 당연히 종의 것은 주인의 것이 되니까 마귀가 이 땅에 대한 통치권을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이 천하만국의 권세를 다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예수님에게 말했고 예수님이 이걸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도 이 세상의 임금이 마귀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단을 이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실패했고 어떻게 승리하는지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은 왜 실패했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이 되려다가 결국 마귀에게 실패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높아지려다가 결국 마귀의 종이 된 것이 사람의 실패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이 되셔서 낮아지심을 선택하셔서 마귀를 이겼습니다. 근데 새 사람도 똑같죠. 우리가 자꾸 높아지려고 하고 내가 왕이 되려고 하고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추구하려고 하면은 똑같이 아담이 실패했던 그 패배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낮아지신 것처럼 우리가 낮아지고 겸손하고 섬기는 종이 되고 그 말을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그냥 예수님이 낮아지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는 똑같이 마귀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이 정복하는 권세를 다시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길을 따라오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안에서 예수님의 생명을 먹는 사람들은 지금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아들 예수님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예수님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래요. 첫 아담, 우리가 첫 아담의 자손이죠. 전에 말한 대로 우리가 땅에 그 상의 생명을 사는 자예요. 근데 우리는 또 마지막 아담이신 예수님의 후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신 마지막 아담의 후손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이 마지막 아담으로 인류의 새 사람의 조상이 됐어요. 안타깝지만 아담은 옛 사람의 조상이 되어버렸죠. 그리고 예수님은 새 사람의 조상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새 사람의 인류를 탄생시키셨습니다. 마귀의 대적은 사람입니다. 마귀의 대적은 하나님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은 마귀하고 하나님이 싸우는 게 아니고 마귀하고 사람하고 싸우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저 마귀 떠나가게 해주세요 이렇게 축사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귀신 들린 사람 보면 아니면 악한 영이 있으면 배우셨죠. 하나님 이 사람 쫓아내주세요 이렇게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떠나갈지어다. 왜냐하면 사람하고 새 사람하고 마귀하고 싸움이에요. 왜냐하면 창조 때부터 그들도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도 그들인 우리가 악한 영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 이름으로 내가 명령할 때 악한 영이 떠나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그들인 우리가 악한 영을 이제 다스리는 것이 증명이 된 것이죠. 이 교회 그 부분이 많이 열려있을 아마 경험하신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를 사람의 아들 인자라고 불렀습니다. 근데 독특한 것은 마귀나 귀신들은 예수님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세요. 제가 몇 군데를 여기 찾아봤는데요. 마태복음 8장 29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그들이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하더니 여기 그들이 군대 귀신이에요. 군대 귀신 소리 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 생각에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거 가르치기 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귀신들이 이걸 자꾸 증거하고 다닌다니까요. 증인들이에요. 귀신들은 자꾸 예수님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언제 고백하는지 아십니까? 제자들이 알아보기도 전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고백이 유대인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고백이에요. 그냥 우리나라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 믿는 이유가 유대인들은 유일신을 믿잖아요. 창조주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샤머니즘을 믿었기 때문에 사람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이게 샤머니즘 문화에서는 괜찮은 문화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있는 곳에 가서 사람이 하나님이다 그러면요 노래마다 죽습니다. 그럴 리가 없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 눈앞에 있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신성모독죄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괜히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기 어려운 사실. 근데 이것을 처음 신앙 고백하는 게 귀신들이에요. 희한하죠? 이걸 숨겨야 되잖아요, 귀신들이. 야, 얘는, 그러니까 귀신들이 많으니까 얘는 사람이야, 가짜야, 가짜 하나님의 아들 아니야, 이렇게 해야지 제대로 복음을 모를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를 거 아니에요. 근데 귀신들은 계속 하나님의 아들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 밑에도 보세요. 마가복음 3장 11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 예, 여기 보세요. 여기 한두 명이 그런 게 아니고요. 더러운 귀신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귀신을 많이 쫓아냈는데 그 복수형, 이 더러운 귀신들이 어느 때든지 예수를 보면 그 앞에 엎드려 부르짖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한두 귀신이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때든지 예수님의 귀신을 만날 때마다 쫓아내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귀신들의 일관된 신앙 고백입니다. 독특하죠. 누가복음 4장 41절 들고 볼게요. 시작.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가면 소리 지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하고 허락받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압니다. 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나갔어요. 그렇죠? 이것도 한두 케이스가 아닌 거예요. 여러 사람들이 나가면서 귀신들이 동일하게 한 말이 있는데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에게 쫓겨나는 것은 쉽게 말해서 쪽팔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한테 너 나가. 그래서 하나님한테 쫓겨가는 것은 불명예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에게 쫓겨나는 것은 이거는 마귀 세계에서 악한 영의 세계에서는 진짜 불명예스러운 거예요. 이건 완전한 수치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 악한 영들의 세계가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제일 쪽팔리고 얼굴을 들 수 없는 게 뭐냐면 나 사람한테 쫓겨났어. 제가 간단하게 1, 2, 3의 성경을 설명했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애한테 쫓겨난 거예요. 그건 어떤 거와 똑같냐면 우리 집에 키우는 강아지한테 집 쫓겨났다. 그래서 노숙자 됐어. 네. 마누라한테 쫓겨났다 그러면 말이 되잖아요. 어쨌든. 근데 강아지한테 쫓겨나서 노숙자가 됐다니 이거는 지금 노숙자보다 더 비참한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쫓겨나. 그래서 끝까지 자존심이에요. 나는 여기 권세가 와서 나가라고 그랬어. 그런데 예수님은 항상 뭐라고 하시냐면요. 나는 사람이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스스로를 소개할 때 자신의 인자라고 말합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왜 그랬을까요? 아니, 사람이죠, 당연히. 그렇죠? 근데 굳이 자신을 사람의 아들 이렇게 소개하는 사람, 악한 영에게 사람, 사람으로 항상 영적 전쟁을 사람으로 악한 영을 내쫓았어요. 어떻게 해요? 성령을 힘입어,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사람이 성령을 힘입어 악한 영을 쫓아냈죠. 그러나 어쨌든 이 사람인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예수님은 사람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귀신들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왜 우리를 괴롭게 합니까?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대예요, 반대. 여러분, 마귀는 예수님이 사람인 것을 무척 싫어합니다. 그래서 이단을 분별하는 가장 핵심적인 것도 이거예요. 성육신. 신천지가 난리잖아요, 그렇죠? 신천지도 정확히 이거에 이단에 딱 걸립니다. 신천지가 아주 잘 써는 구절이 요한일서 4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여기까지요. 일단 신천지는 여기까지만 있습니다. 근데 2절만 알아도 신천지에 빠지지 않아요. 근데 항상 1절만 가르치고 절대 2절을 가르치지 않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영이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거짓 영은 항상 이걸 부정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인데 사람은 아니라고 하거나, 예수님은 하나님이 아니고 사람이라고만 하거나, 항상 이 이단들은 걸리게 돼 있어요. 신천지는 어느 쪽 이단이에요? 예수는 그냥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래서 인정하지 않습니다, 성육신. 이단이 걸리는 거죠. 마귀는 일관되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영들이 그래요. 그래서 혹시 그런 사람 별로 없는데, 영들이 워낙 민감한 분들이 있죠. 그래서 자꾸 뭐 영이 보이는데 이게 거짓 영인지 혹시 분별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걸 물어보세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오신 것을 너는 시인하는 영이냐? 저는 그런 거 안 보입니다. 근데 이렇게 분별하면 돼요. 그 시인하는 영은 하나님이 보내신 영. 이 십자가와 부활을 시인하는. 근데 아무리 광명의 천사로 와도 이 두 가지를 부인하는 것은 거짓 영이에요. 어쨌든 사람이지만 우리 생각하고 다른 초점이 있는 것이, 사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은 매우 중요하고 이것이 영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스데반이 순교한 핵심 이유도 한번 보면 재밌습니다. 스데반이 복음을 전했어요. 사도행전 7장에서요. 그러니까 마음이 처음에 사람들이 찔렸어요. 이렇게 회개할 줄 알았어요. 찔려가지고. 그런데 어떤 말을 하나 하면요, 56절에 스데반이 이 말을 해요. 인자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신 것을 보는도다. 이 말을 해요. 이게 왜 마귀에게 중요하죠? 보세요. 예수님은 인자로 귀신들을 계속 쫓아냈어요. 마귀를 이겼어요. 그렇죠? 근데 스데반이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보좌에 성자 예수님, 창조주 예수님이 서 계신 것을 본다. 이랬으면 마귀가 덜 열받는 거예요. 그건 원래 당연한 진리니까요. 근데 단어가 중요한데, 여기 인자가, 사람의 아들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세요. 이건 뭘 뜻하는 거죠? 사람이 하나님 보좌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건 뭐냐면 그분이 만물을 다스리세요. 마귀와 사람과 생물과 자연과 모든 우주를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다스리고 계세요. 근데 그 보좌에 계신 분이 누구라고요? 인자예요, 인자.
사람이 만물을 다스린다. 그럼 마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완전 사람에게 완전히 장악된 상태에 있다는 거예요. 마귀가 가장 견디지 못하는 일. 그래서 마귀가 이제 사람들을 막 충동질. 그래서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죽이는 거예요. 마귀가 그 말을 견디지 못하는. 그래서 마귀가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이거예요. 인자가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인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보좌에 계시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사람이야. 사람에게 사람이 전무후무한 모든 것을 다스리는, 다시 역전될 수 없는 완전한 권위와 승리를 가지고 있다. 사람이 그렇다. 그러면 게임 아웃이요. 마귀는 이제 게임 끝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를 일부분 다스리고는 있지만 여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이 치명적인 것이죠. 이것이 십자가와 부활로 인한 가장 놀라운 변화예요. 그 전에는 하나님이 마귀를 다스렸어요. 그렇죠? 근데 사도행전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서는 여기에 사람이 마귀를 다스려요. 그리고 놀라운 거는 여기로 수많은 사람들을 초청하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2장 6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고, 먼저 예수님이 앉으시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스리는 물꼬를 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귀가 가장 알리고 싶지 않은 진리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진리예요. 마귀가 가장 싫어하는 진리가 이거예요. 하나님이 마귀를 다스린다? 오케이. 이거는 마귀도 인정하는 겁니다. 근데 사람이 마귀를 다스린다. 그거는 몰라야 돼요. 그래서 이 진리가 생각보다 심지어 교회 안에도 많이 가려져 있어요. 그냥 마귀는 어떻게든 첫 번째 예수 못 믿게 하는 게 첫 번째고, 두 번째 예수 믿고 나서 사람이 마귀를, 악한 영들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것을 가립니다. 수많은 방법. 그래서 아까 축사도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선포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축사는 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이 어떤 경험에 의해서 이제 선포하라고 하는데,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이 원리로 해서는. 사람이 다스리는 시대인데, 그렇죠? 그래서 사람이 이제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에게 악한 영이 굴복하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령을 힘입어서 선포하는 것이죠. 그리고 왜 그렇습니까? 그들로 다스리게 하죠. 다스린 그 안에는 동물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악한 영들도 포함되어 있었거든요. 창조하기 전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영들을 다스리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이 청년들을, 저희가 축사가 이상하게 청년부에 작년에 되게 많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축사를 하느라고 너무 바빠가지고 청년들을 좀 훈련시켜가지고 실습을 시켰어요. 그랬더니 물러나, 예수님 물러나. 아니 그렇게 귀엽게 말해가지고 어떻게 떠났겠냐 내가 그랬어요. 사람이 통치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12주 동안 이제 이걸 가르쳐도 아주 잘 모르더라고요. 물론 제가 가르치지 않고 제 아내가 가르쳤는데, 여러분 사람이 다스리는 것이에요. 사람. 물론 옛사람으로 아니고요. 성령을 힘입은 새 사람, 성령을 힘입은 새 사람이 다스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창세기부터 보좌에 계신 인자 되신 그분부터 계시록까지 일관된 교회의 권세.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한다.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다. 교회가 음부의 권세를 깨뜨리게 돼 있죠. 하나님이 깨뜨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 교회가 깨뜨리는 것입니다. 새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인간이 옛사람이 되었고 죄가 되었기 때문에 고린도서 5장 21절에 죄를 알지도 못하신 예수님이 죄가 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와 죄된 우리와 연합돼서, 그래서 완전히 죄의 덩어리가 되어 있는 우리를 멸하시고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장사 지내고 새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은 마지막 아담이세요. 그래서 교회로 예수님은 이 땅에 이제 거하십니다. 이 부분이 이제 교회론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교회로 이 땅에 거하시는 예수님. 그래서 교회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교회가 몸이라는 것은 비유법이 아니에요. 교회는 이 땅에 몸으로 드러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사실이에요. 왜 교회가 중요하냐면요. 창세기 1장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다스렸어요. 근데 성경이 얼마나 정확한지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오셔서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마귀와 악한 영들을 다 제압하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뭐 하나님이시고 사람이신데 사실은 영의 세계에서는요. 야 지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악한 영들 결박돼. 결박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리고 사로잡혀서 영원히 결박돼서 지옥에 던져져 그러면 그렇게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왜 안 하셨을까요? 이게 좀 그러면 좋겠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당시에 왜 그 유대 땅 작은 데만 다니시면서 그것도 일부분만 왜 마귀를 또 악한 영들을 정복하셨나? 왜 그러냐면요. 성경이 너무 정확하기 때문에 창세기에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고 그랬잖아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리면 어떻게 되죠? 성경이 틀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가 모든 악한 영들을 다스린 거죠. 그러면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은 성취가 안 된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이 정확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은요, 예수님이 모든 악한 영을 다스리는 게 아니고 그들로 다스리게 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상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은 막 조개구진 악한 영을 이기고 병자들 쫓아내고 막 악한 영이 계속 떠나고 벌벌벌 떨고 있는데 계속 타죽지세로 몰아가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은 이래요. 내가 떠나야 된다. 제자들이 다 반대했어요.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예수님? 지금 이 상태로 계속 가야죠. 쭉 가야 돼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왕국을 다 장악하세요. 더 나아가서 열방을 정복하세요. 아니 나는 떠나야 돼. 예수님은 진짜로 3년 반 만에 떠나시는 거예요. 그 놀라운 사역을 멈추고. 제자들이 몰랐던 게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뭐였죠? 그들로 다스리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계속 그 말씀하셨어요. 내가 가야지 누가 옵니까? 그들이 오는 거죠. 성령님이 오시죠? 성령님이 오셔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그들을 세워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셔서 그들을 세워서 그들이 다스리게 하는 일을 성령님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난 떠날 거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떠나십니다. 그래서 다시 교회라는 그들로 이 땅에 거하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에 대한 해석이 사실은 대부분은 이것을 천국으로 해석을 많이 하세요. 뭐 그렇게 해석한다고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 요한복음을 더 정확하게 보면은 예수님이 처소를 얘기하러 가는 것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그 부분 다시 14장 2절 3절 요한복음 읽어볼게요.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리라.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면, 그러니까 천국을 예비하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근데 처소를 예비하면 어떻게 한다고 합니까? 너희를 저 천국에다 데려갈 게 이게 아니고요. 처소가 예비되면 너희를 내게로 영접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해요. 처소는 예수 그리스도. 근데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면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그 예수님은 저처럼 이런 한 사람이에요. 그렇죠? 이 안에 막 사람들이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내게로, 내 안으로 영접하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현재형이 현재. 내가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좌에 계시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앉히겠다. 너희도 하늘 보좌에 나와 함께 있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래서 위의 것을 생각해라. 왜냐하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안에 너희 생명이 감추어졌다. 보좌에 있다는 얘기. 이런 성경 구절이 많이 있죠. 우리가 거의 생각하지 못하는, 우리는 죽어서 가는 천국만 생각하는데, 우리가 영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에서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하늘에 속한 자예요. 그래서 하늘의 시민권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 것입니다. 이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이 처소는 내가 교회, 근데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영접하는 방법이 교회로 영접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 안에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이 계신 곳에 교회도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고 했죠.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나 있는 곳에 너도 같이 있을 것이다. 골로새서 1장 15절은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은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이게 현재형으로 쓰였는데요. 그 말은 2000년 전에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뜻만이 아니고요. 그때도 하나님의 형상이고요. 지금 2000년대 지금도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게 현재형이 문법적으로 현재형은 그런 뜻이에요. 지금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형상이죠? 예수님이 안 계시잖아요, 일단. 아니, 예수님 계시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교회로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교회로 계시면서 계속 살아계신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었어요. 그래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럼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안다. 그 말은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세상 사람에게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구나 이렇게 느끼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이죠. 세상에는 없는 하나님의 형상을 교회에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너무 잘 알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비유법을 절대 쓰지 않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교회와 동일합니다. 죄송합니다. 교회와 동일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머리 예수님, 그리고 교회는 몸인 교회예요. 근데 이것을 동의어로 많이 씁니다. 고린도전서 1장 13절에 보면요, 고린도 교회의 분파가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대충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 교회를 갈라? 교회가 분열됐대. 교회가 나누어졌대. 아니, 그렇게 교회를 분열시키면 안 되지. 이렇게 말하죠, 우리는. 근데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본문에서 고린도전서 1장 13절이에요. 그리스도가 어찌 나뉘었느냐. 말이 맞아요, 안 맞아요? 오늘날 상식으로는 말이 안 맞아요. 그러나 바울은 교회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나뉘어졌잖아요. 근데 이렇게 하는 게 어찌 그리스도가 나뉘어집니까? 그리스도가 나누어질 수 있느냐?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은사가 우리가 많이 나오는 걸 알죠, 그렇죠? 그래서 은사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에 한참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렇다. 지체가 많은 뜻이 교회가 몸과 같이 교회가 그렇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 자리에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들어가요. 이 교회가 그러하니라 이렇게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진리는 그리스도가 그렇다. 바울은 예수님이 들어갈 자리가 교회가 들어갈 자리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똑같기 때문에. 보세요. 목사님 저를 소개했잖아요. 네. 지금까지 저의 머리를 소개했습니다. 제가 이제 몸을 소개할게요. 저는 키가 175고요. 몸무게는 70kg가 됩니다. 팔 길이는 얼마고요? 다리는 2다리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제가 몸을 소개할 이유가 있습니까? 그렇게 안 하죠?
머리와 몸을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잖아요. 누군가 제 등짝을 딱 치면은 야, 왜 나를 때려? 이러죠? 누가 그래요? 머리가. 또 머리를 톡 치면 뭐라 그래요? 똑같아요. 왜 나를 때려? 똑같죠? 몸을 때리나 머리를 때리나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하나니까. 구분은 됩니다. 그렇죠? 구분되죠? 아, 머리를 맞았다, 몸을 맞았다, 팔을 맞았다 구분됩니다. 그러나 이걸 구분하지 않아요. 똑같이 조경을 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 바울이 보는 건 똑같은 거예요. 여기를 다 쳤어요. 너 왜 예수 그리스도를 때리느냐? 이러는 거예요. 여기를 나누었어요. 왜 너는 예수님을 나누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바울이 처음 예수님을 만날 때부터 경험한 것이죠. 우리가 잘 알듯이 바울이 사울이었잖아요. 교회를 잔해하고 막 옥에 가두고 교회를 비판했어요. 그렇죠?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교회를 핍박하는가? 이래야 되는데 사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어요. 그런데 사울아 사울아 왜 나를 핍박하느냐?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바울이 두 가지를 배운 거예요. 아, 이분이 하나님. 충격이죠, 첫 번째. 두 번째, 아,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이구나.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게 바울이 충격받은 두 가지. 그래서 바울이 두 가지를 헌신합니다. 바울의 일생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자신을 헌신해요. 그런데 그것과 동일한 강도로 헌신하는 게 뭐냐면 교회를 위해 헌신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잔해하는 게, 교회를 핍박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게 어떻게 사랑해요? 교회를 사랑하는 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합니다. 똑같은 거죠. 맞잖아요, 그렇죠? 교회를 핍박하면 예수님 핍박하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교회를 사랑하면 예수님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는지 아세요? 야,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사랑하냐? 이렇게 말씀하시고요. 여러분, 누군가가 교회를 너무 힘들게 해요. 교회를 나누고 깨트리고 막 말을 함부로 해서 막 상처 주고 그래요. 예수님이 야, 너 왜 김집사 힘들게 해? 이렇게 안 하세요. 야, 너 왜 나를 핍박하냐? 같아요. 이게 성경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잘 봐야 돼요. 교회를 우습게 보면 안 돼요. 교회는 조직이 아니고 어떤 사람들을 모으는 조직체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 사람 대충 상처 주고 저 사람 나가고 교회 갈라지면 회사가 나누어지는 것처럼 그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나누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분명히 책망하세요. 왜 너는 나를 핍박하느냐? 무엇 때문에? 김집사, 이집사가 아니고요. 왜 나를 너는 핍박해? 왜 너는 나를 괴롭히냐? 이렇게 하세요. 거꾸로도 됩니다. 여러분이 김집사, 이집사님 엄청 보살피고 그렇죠? 상처 입은데 끌어안고 세워주잖아요. 야, 너 김집사, 이집사 시켜줘서 너무 고맙다 이렇게 안 하시고요. 야, 네가 나를 사랑했어. 이게 바울은 그렇게 알았어요. 처음에 그렇게 알았고 바울의 신앙이 깊어질수록 이게 더 명확해져요. 이걸 오늘 계속 볼 수 있어요. 바울이 이걸 알고 엄청난 흥분에 빠진 것입니다. 지난주 말한 에베소서 2장을 시작하면서 200이단으로 찬송하는 감옥에서 너무 기뻐해요. 왜 그러냐면요, 예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잖아요. 완전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몸이 교회와 완전히 하나가 되고 똑같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이 교회의 지체인 바울 자신 얼마나 중요해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나 바울 하나 없으면
온전하지 않아지는 거예요. 이게 좀 우리 이해가 안 가지만 이해가 되십니까? 예를 들어서 바울이 새끼손가락이에요. 그렇죠? 그렇다고 자기를 해요. 그러나 이 새끼손가락이 없으면 이걸 장애라고 하잖아요. 제가 온전하지 않죠. 바울이 이걸 깨달은 거예요. 야, 나 같은 죄인이, 나 같은 한낱 피조물이, 나같이 쓰레기 같고 지렁이만도 못한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 지체가 하나 없어지는 거래. 예수님 온전하지 않은 새끼손가락 없는 예수님이 되는 거예요. 이야, 내가 이렇게 중요하구나. 내가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일부가 되었구나. 내가 없어지면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이 완전해지지 않는구나. 나는 어마어마한 존재구나. 나는 영원한 존재에게 영향을 미치는 그저 한 사람의 수억의 크리스찬 중에 백성 중에 얻고 있고 이게 아니고요. 지체이기 때문에 지체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이렇게 중요하게 나를 포함시키신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합니다. 비록 감옥에 있어도 나는 예수님의 지체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부분이야. 내가 없으면 예수님이 온전하지 못할 만큼 난 중요하고 나는 하나님 나라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사람이야. 이게 너무 감격이 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거든. 아니 뭐 이 세상에 돈이 문제야. 오래 사는 게 중요해. 순교해도 상관없어. 나는 너무너무 기쁘다. 나는 영원한 세계에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성육신의 목적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에 우리를 포함시키기 위해서요.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으면 똑같이 예수님의 운명이 됩니다. 그래서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가 보좌에 있는 것이 똑같아요. 예수님이 보좌에 있으니까 예수님이나 교회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교회도 보좌에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의 지체에 우리도 다 하늘에 앉히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영광스러운 교회는 예수님의 신부된 하늘에 속해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교회입니다. 네. 5단은 어린 예수님 좀 더 하고 하겠습니다. 집합적 세 사람의 출현이 너무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내가 가야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들이 오게 하기 위해서예요. 그리고 그들이 생겼고요. 마가의 다락방에 예수님 안에 있던 생명이 들어갔어요. 그렇죠? 그래서 120명의 사람들에게 마치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듯이 이 무리들에게 집합체에게 하나님의 생기가 부어졌더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들이 탄생한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은 어떤 책입니까? 그들이 다스리는 시대가 사도행전 시대. 요 사복음서는 예수님이 다스리는 시대.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에 나타났는데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이 이루어지는 시대는 사도행전 시대예요. 지금 시대. 그래서 예수님은 얼른 가신 거예요. 아니 너무 우리 생각 아깝잖아요. 3년 만이 뭐예요 예수님? 적어도 30년은 하셔야죠. 아니 3,000년을 하시든지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얼마나 좋을까. 우리는 그러는데 그러면은 그들이 안 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승천하셔서 성령으로 예수님이 기름 부으시는 분이거든요.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이면서 예수님이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는 자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가셔야지 기름을 부어서 성령을 주셔서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다스리는 시대, 그게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영원한 목적이었기 때문에 이 영원한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본적인 일을 수행하시고 나서 제자들이 세워졌구나. 나 이제 가야지. 왜? 그들이 다스려야지. 영원한 목적을 빨리 성취해야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야지. 그래서 급히 가시는 거예요. 제자들 준비도 안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막 부인하고 도망가고 그러죠. 준비가 됐으면 안 그럴 텐데 준비가 된 거죠. 다시 다 돌아와서 다시 성령으로 기름 부음 받고 그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몸이 교회가 지상에서 머리의 뜻대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이루게 되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의 존재 목적은 뭐냐면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 했어요.
공동체, 한 사람이 아닌 공동체가 다스리게 하는, 그들로 다스리게 하자라고 한 이걸 성취를 위해서 예수님은 얼른 가시고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교회를 이용해서 내 신앙 키워야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아니고요, 나 홀로 신앙. 나 홀로 신앙을 하려면 예수님이 지금까지 살아계시면 되시죠. 죄 없으시니까 안 죽습니다, 여러분. 죄 있으면 사망이에요. 죄가 없으면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지금까지 사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근데 예수님의 목적은 그들이에요. 그리고 그들이 교회란 말이에요. 근데 교회에 포함된 사람들이 나 홀로 신앙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수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성도들 뒤통수만 쳐다보고 집에 가잖아요. 그들이 아니에요. 만 명이 모여있어도 다 개인, 나 홀로. 그들이 아닌 교회는 예수님에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교회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냥 말씀대로. 그래서 우리는 그들 안에 포함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너무 알려주세요. 여기 오신 분들은 이제 그들이 이렇게 속했으니까 오지, 안 그런 분들이 안 오는 거예요. 왜냐, 그런 분들은 금요 기도에 관심이 없어요. 나 혼자 중요해요. 교회에서 나에게 잘해줘서 나 신앙 키우고 나 잘 지내면 된다고 생각해요. 그 교회가 아니에요. 신앙생활을 정말 잘못하는 거죠.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무슨 공동체가 관계가 중요해. 성경에서 어긋난 사람이니까 중요한 거죠. 당신이 성경을 믿는 사람입니까? 네. 근데 성경이 어긋나게 믿으니까 잘못된 거죠. 그리고 여러분, 이건 살인행위예요. 머리와 몸을 나누는 것은 살인행위잖아요. 머리 예수님과 몸, 교회를 나눠서 따로따로 생각을 해요. 분리시켜요, 자꾸.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지 교회를 통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 예수님을 나누는 행위죠. 물론 교회에 상처받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교회 이전에 상처가 있어서 난 교회 깊이 들어가기 싫어. 나름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알면 상처를 받아도 교회에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거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까지 하셨는데, 상처를 받았어도 뭐 예수님만큼 상처받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너무 큰 상처를 받아서 사람들 그러면 진절머리가 났지만 나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그들을 세우셨으니까 나도 그들의 한 부분이 되어야지. 그래서 목숨 걸고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을 알면은 그리스도의 몸이 교회의 인생을 거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님에 의해서 컨트롤되고, 그래야지 모든 지체가 장성한 분량, 머리까지 자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교회를 세워보자. 여기에 목숨을 거는 것입니다. 바울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은 아주 연결되어 있어요. 그리고 좋은 번연이 쓰는 철로역정이라는 책 읽어보신 분 계십니까? 성경책 다음으로 많이 팔린 신앙 서적이라고 해요. 근데 안 읽어봐도 이름은 들어보잖아요. 그렇죠? 철로역정. 좋은 번연은 아주 대단한 사람. 핍박의 시기에 감옥에서 12년 동안 믿음을 쌓은 사람. 굉장히 훌륭한 사람. 근데 안타까운 게 있어요. 좋은 번연과 바울의 차이는 교회를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차이. 좋은 번연은 한 사람이 홀로 천국까지 가는 여정을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철로역정의 탁월한 책인데요, 개인 신앙을 좀 부추기는 역할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좋은 번연의 경험에 의한 건데, 좋은 번연이 신앙을, 온전한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카톨릭에 의해서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당시에는 감옥에 들어가면, 지금 감옥은 좋은 건 뭐냐면 감옥에 들어가면 밥을 먹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때는 감옥에 들어가면 물과 음식을 주지 않는 감옥이에요. 또 밖에서 가족이나 아는 사람, 친구가 음식을 넣어줘야지 그 음식을 먹고,
만약에 밖에서 넣어주지 않으면 안에서 굶어 죽게 만드는 시스템의 감옥이었어요. 아주 안 좋죠. 처참한 감옥 생활을 한 거예요. 12년간. 그러니까 그걸 거쳐서 결국은 승리를 해낸 거거든요. 훌륭하죠. 그런데 존 버년에게는 교회가 없었어요. 그리고 딸이 맹인이었어요. 앞을 보지 못해요. 근데 아빠가 감옥에 들어가니까 생계를 누가 책임져야 돼요? 여러분, 그 당시에 여자가 생계를 책임지는 것만이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근데 엄마는 일하러 가서 어떻게든 양식을 벌어야 해요. 그래서 12년 동안 맹인인 이 딸이 매일 12년 동안 하루도 안 걸고 매일 빵과 물을 갖다가 말랐어요. 얼마나 외로워요. 자기는 복음을 위해서 목숨 바치고 있는데 아무도 존 버년을 돌봐주지 않았어요. 교회 같은 믿는 사람 오직 맹인이 딸만이 음식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자기가 믿음을 지킨 그 여정을 글렀은 게 철로였죠. 안타까운 거죠. 교회가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똑같이 감옥에 갇힌 바울은요, 감옥에 들어가서 온통 교회예요. 그리고 골로새서 1장 9절 거기 한번 같이 좀 읽어볼게요. 밑줄 친 부분만 한번 읽어볼게요. 감옥에서 하는 말이죠. 골로새서 1장 9절 시작.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존 버년은 기도할 사람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 우리 딸 내 아내 우리 가족 살려주세요. 뭐 위박이 기도할 게 뭐가 있어요? 근데 너희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요. 감옥에서 하는 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절요. 어떻게 힘쓰는 것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골로새서 2장 5절. 심령으로는 너희와 함께 있어. 그리고 기쁘게 본다. 골로새서 4장 8절. 너희로 우리 사정을 알게 하고 너희 마음을 위로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을 위로하게 그리고 하는 거죠. 빌로소서 1장 7절에도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바울 마음 안에 누가 있어요? 빌립보 교회가 들어가 있어요. 마음에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 참여한 자는 동반자, 동업자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완전히 교회하고 하나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울의 삶의 고백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은 감옥에 있어도, 물론 밖에서 교회를 섬길 때는 당연히 목숨을 주고 받는 관계예요. 감옥에 들어가서 철저히 국방에 있어도 언제나 교회하고 하나였어요. 심령으로, 영으로 함께 있고 기도하고 교통하고. 심지어 아시죠? 오네시모는 감옥에서 낳은 아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항상 교회가 있는 거예요. 지체가 있고, 어떨 때는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모르지만 감옥에도 뭐 동역자들이 같이 왔어요. 항상 두세 사람이 같이 그렇게 있었던 것이 바울이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다 교회에게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게 첫 번째 복음을 선포합니다.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 안에서 어떻게 생활해야 되는지,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게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목적 두 가지입니다. 우리는 존 버년의 신앙을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바울의 신앙이 온전한 신앙입니다. 그가 어떤 고난을 받아도 그 신앙을 지키는 것과 함께 그는 절대로 나 혼자 신앙생활 나 잘났다 그러지 않았어요. 언제나 교회와 함께. 어떻게 해요? 성공해도 잘돼도 교회와 함께. 비천하고 억울하고 갇혀도 교회와 함께. 근데 이것을 감옥에서 이 교회에 대해서 썼다는 것이요. 우리가 보통 바울 정도 이천지가 되면 교회 잊어버려요.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교회야. 이렇게 생각하잖아. 바울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참한 상황 속에서도 언제나 교회를 걱정하고 사랑하는 바울입니다. 기도하고 잠깐 쉬었다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왜 그 온전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계속 다스리지 않고 그분이 떠나셔서
연약한 우리 같은 사람들을 교회로 부르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들로 다스리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이 그들 곧 교회에 있었고 이 교회가 하나 되어서 이 땅을 다스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영광스러운 교회가 되는 이 하나님의 영원한 목적과 꿈을 저희도 깊이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29분인데요. 10분 동안